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진인사대천명이라고 해서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을 다 해두고 그러고 나서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다 이런 말들은 자기 인생, 자기 삶, 자기가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이해와 그 이해를 기초로 해서 현실을 살아가는 거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살겠어요? 자기가 뭔가 열심히 하겠죠. 왜냐하면 자기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만 하늘이 돕는다니까 뭔가를 열심히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럼 진인사대천명 같은 것을 인간으로서 내가 해야 할 일은 다 해놓고 그리고 나서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또 자신의 노력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어떤 중요한 때에는 하늘이 나에게 그 기회를 주어야만,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2002년 월드컵 때 뭐 박지성 선수라든가 또 누가 있을까요? 김남일 선수 같은 사람들은 기존의 한국축구협회가 해왔던 방식대로 감독을 뽑고 대표팀을 운영했다면 절대로 뽑히지 않았을 선수들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 우리는 박지성이라는 좋은 어떤 우리나라 축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 선수를 하나 얻을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네덜란드 사람인 거스 히딩크가 감독이 와서 아무도 대표팀 선수로 뽑으려고 하지 않았던 박지성 선수를 유심히 보고 저 사람은 반드시 대표팀에 필요한 선수다, 그래서 뽑았으니까요. 히딩크 감독이 대표팀 이제 2002년 월드컵을 준비하면서 대표팀을 소집할 때마다 박지성 선수를 한 번도 안 뽑은 적이 없어요. 근데도 월드컵 직전까지도 월드컵 대표팀에서 빠지면 제일 먼저 누가 빠져야 되냐 그럴 때마다 박지성을 거론했다고요, 기자들이. 그러니까 히딩크 감독이 딱 전권을 가지고 내가 이 선수를 반드시 쓰겠다라는 생각이 없었다면 박지성이라는 한국 축구의 레전드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축구를 열심히 해도, 그죠? 누가 우리가 월드컵을 개최하게 될 줄 알았어요? 원래 일본이 2002년 월드컵 개최가 거의 확정적이었어요. 뒤늦게 우리나라가 뛰어들어가지고 공동 개최를 하게 됐고, 근데 공동 개최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개최국이 16강에 못 올라간 적이 없었단 말이에요, 당시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도 16강에 가야 되는데 16강이 무슨 말이에요? 월드컵에 그렇게 많이 나가는데 1승을 못했지, 1승을. 근데 우리가 16강에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다가 그 네덜란드의 유명한 거스 히딩크 감독을 데리고 와서 막 선수들을 훈련을 열심히 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어쨌든 그렇게 된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내가 축구를 했어도 하늘이 날 도와주지 않으면 박지성 선수나 김남인 선수나 뭐 송종국 선수나 이런 사람들은 기회가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만한 실력이 있고 준비가 돼 있어도 기회가 오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대표팀을 뛸 수가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공동 개최를 하게 되고 하필이면 그때 또 히딩크라는 사람이 와서 또 히딩크 감독이 나를 눈여겨봐서 내가 대표팀에 뽑힐 거라는 걸 내가 알았어요? 아무도 모르네, 아무도. 그래서 인생에는 두 가지를 강조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는 뭡니까? 하나는 열심히 노력해라. 열심히 해라. 성실하게 살아라. 를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안 되는 게 없어. 그래서 자기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뭐가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 후배들이나 자기 밑에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꼭 있어요. 야, 내가 했는데 너가 왜 안 되냐? 나 같은 사람도 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 수학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실제 본인 IQ가 80 좀 넘는다고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 서울대 수학과를 나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고등학교 될 때까지도 공부를 별로 안 했대요. 나중에 어떤 이유로 공부를 하게 돼가지고 서울대 수학과를 갔는데 그래서 선생님이 늘 하시는 얘기가 있었어요. IQ가 3자리면은 나보다 수학을 못할 수가 없다. 나도 나 같은 사람도 공부해서 시골 촌구석에서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수학과를 가서 이렇게 선생님이 됐는데 너네가 왜 수학을 못하냐. 그러면서 그 얘기를 엄청 자주 하시면서 점수가 안 나오면은 몽댕이로 때리시고 이런 선생님이 계셨어요.
한 케이스는 이렇게 되기가 쉬워요. 노력을 강조하고 야, 열심히 하면 안 될 게 뭐가 있어. 다 할 수 있지. 이거를 많이 강조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생에는 노력을 강조하는 하나의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 노력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이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도 노력을 하지 마라 이렇게는 얘기 안 해요. 하지만 뭐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흔히 말하는 운, 럭키, 운명, 하늘이 어떤 길을 열어주시냐 이걸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요?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부적을 가지고 다닌다든가 조상의 묘자리를 잘 써야 한다든가 뭐 우리 집에 수맥이 흐르냐 안 흐르냐 어느 동네가 터가 좋냐 어느 집이 터가 좋아서 그 집에 살았던 사람들은 다 성공을 했냐 이런 거를 중요하게 여겨요. 그러니까 점을 보거나 별자리를 보거나 뭐 이런 거를 많이 따지겠죠. 이런 분들은. 그죠?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러한 운명, 운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를 이게 자기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어머님들이 시골에 사실 때 자식이 잘 되길 원하면 어머니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해가 뜨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추우나 뜨거우나 어쩌든 간에 어떻게 해요? 새벽에 옷을 깨끗한 하얀 옷을 빨아가지고 한복을 입고 하얀 소복이라 하죠. 그리고 뭐 새벽에 일어나서 찬물 같은 걸로 몸을 깨끗이 씻고 그 옷을 입고 깨끗한 어디 유명한 무슨 산에 무슨 약수터 같은 데서 물 받아와가지고 요만한 접시에다 떠놓고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자식 잘 되게 해달라 뭐 남편 잘 되게 해달라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빌잖아요. 그건 뭐예요? 노력이면서 동시에 하늘이 우리에게 그래서 바닷가 근처에 있는 어촌들 있죠. 물고기 잡는 어촌. 그런 데 가면 꼭 제사 같은 걸 지내요. 왜 그래요? 그 아버지나 자식이 배 타고 물고기 잡으러 나갔는데 태풍 같은 거 일어나고 파도 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어촌에 사시는 분들은 뭘 깨달은 거예요? 내가 파도를 조종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태풍을 조절할 수가 없고 내가 그런 걸 조절을 할 수가 없는데도 자꾸 사고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다에 어떤 있을 만한 그런 용왕신, 바다에 무슨 신들에게 피는 거예요. 뭐라고? 우리 아버지, 우리 남편, 우리 아들 바닷가 나가서 물고기 잡고 할 때 그런 풍랑이 안 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냐, 예수님을 믿지 않냐, 에 상관없이 이렇게 노력을 강조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고 노력이 없다고는 말하지 않지만 어떤 하늘이 열어주는 길에 대해서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오늘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지난번에는 돈을 좀 모아서 예루살렘에 있는 약하고 힘없는 가난해진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그들을 돕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은 뭔 얘기하고 있어요? 앞으로 자신이 선교 여행을 계속 다니고 교회들을 돌아보고 자기가 세운 교회들을 돌보고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습니다. 지금 에베소에 있어요. 제가 대충 말씀드리면 여기가 흔히 말하는 지중해라고 하는 바다예요. 여기가 육지면요. 육지가 위아래로 이렇게 있고 여기가 바다예요. 지중해. 대륙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들어와 있어서 여기를 지중해라고 불러요. 여기 이쪽에 한참 가면 이탈리아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 이제 예루살렘 이 지역 보면 보세요. 여기 이게 지도로 따지면 여기에 이렇게 된 이쪽 부근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네, 여기에.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여기서 더 올라와서 에베소라는 곳에 있어요. 에베소라는 곳에. 여기 지나서 유럽계 에베소. 근데 이 에베소에서 어떻게 되냐면 에베소에서 이 마게도냐 지역을 지나가면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교회가 이쯤에 있어요.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데살로니가와 빌립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가 마게도냐 지방이 여기인데 이 마게도냐 지방의 중심에 빌립보와 데살로니가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를 더 지나서 내려오면 고린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 튀어나오고 있는 부분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로 가는 길목에 이 마게도냐 지방이 있고, 마게도냐 지방의 핵심적으로 데살로니가와 빌립보 교회가 개척한 교회가, 세워진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에베소에 지금은 있는데 여러분을 만나러 가고 싶어요. 근데 마게도냐를 지나가게 될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여러분에게 잠시 스치듯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여러분한테 가서 여러분들을 에게 머물려고 합니다 하면서 5절 6절 얘기하죠. 마게도냐를 지나가는데 마게도냐를 지나서 여러분한테 가서 여러분들과 한동안 머물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를 처음 방문했을 때도 약 1년 6개월을 거기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시간에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잠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에베소에서는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할 길이 열리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어려움도 많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게 9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8절 9절에. 그죠?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합니까? 디모데와 아볼로를 언급하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디모데 좀 보낼 거예요. 내가 지금 고린도 전서에 많이 썼지요. 고린도 교회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내가 직접 가기 전에 나의 믿음의 아들이자 사역자인 디모데를 먼저 보내서 디모데를 통해서 여러분을 좀 돌볼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하겠고요. 아볼로 보내고 싶은데 아볼로가 지금 당장에는 갈 뜻이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에게 어떤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 사역을 혼자 하지 않고 있어요. 그죠? 아까 우리가 로마서 16장 읽었어요. 이름들이 엄청 많이 나왔죠? 거기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이 초대 기독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여러 교회의 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일꾼들. 그래서 로마 교회의 형제 자매들이 이 사람들을 알고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면서, 사도 바울이 무난합니다, 인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여러분과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면,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7절 시작.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랍니다. 여러 계획들을 이야기하면서 7절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있어요. 계획도 있고, 그 계획과 함께 뭐도 있어요? 김병도 혼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에요. 김채울도 있고, 김옥원도 있고, 그죠? 김문선 자매도 있고, 임현주 자매도 있고, 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담은 교회 식구들이나 우리 연별리 교회 식구들이나 목사님들 계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혹시 여러분 지난주에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찬양 부를 때 김정성 형상 우는 거 보였어요? 외로워서 그래, 외로워서.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내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남의 땅에 가서, 언어도 일본어 분명히 잘하시지만 그래도 한국말만큼 막 다 하고 싶은 얘기를 똑같이 그렇게 내 속내까지 할 수 있지 않단 말이죠. 그죠? 우리말로 의사소통을 해도 의사소통이 잘 안 되고, 채우리는 맨날 말 안 해 이러면서 뭐 내 말 안 들어주니까 말 안 해 이러는데, 같은 나라 사람끼리도 의사소통이 다 안 되고 힘든데 남의 나라 가가지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선교사님 우시는 거 저도 나중에 확인했는데 얼마나 또 나름 감사한 것이 있고 감동이 있으셔서 그랬겠죠? 감사한 것이 있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복음 전하는 계획을 이렇게 세웠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재정을 대어 주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여행길에 필요한 그 전도 사역에 필요한 비용을 대주는 사람도 있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마가나 디모데나 이런 사람들처럼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람들도 있죠. 그죠? 그리고 사도 바울과 함께 같은 사도였던 여러 사도들이 또 서로의 소식을 전하면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에 대해서도 의논하고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여 죄 아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겠다. 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소명, 부르신 뜻, 그 소명에 맞는 일, 사명,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소명을 대충 감당한 게 아니에요. 아까도 뭐라 그랬어요? 마게도냐 지방의 핵심 지역이 데살로니가와 빌립보였어요. 그죠? 그리고 그곳에 가기 전에 에베소가 있었고요. 거기 가기 전에 이방 지역의 첫 시작이라고 말하는 안디옥 교회가 있었고요. 그 안디옥 전에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를 지나면 고린도 교회가 있고요. 더 지나가서 이탈리아 반도 쪽으로 넘어가면 거기에는 로마 교회 같은 교회들이 있었고,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땅끝은 어디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호미곶. 호미곶은 우리나라인가? 호미곶은 우리나라고, 거기도 무슨 곳이라고 부르는, 거기 그 지역의 지중해 끝자락에 있는 나라 어디예요? 스페인 지나면 어디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한테 내가 어디로 복음 전하러 가니까 나 도와달라 그랬어요. 서머나로 간다 그랬죠. 그 서머나가 지금이 어디예요? 스페인. 근데 그 스페인 바로 옆에 있는 바다를 접하고 있는 나라가 있어요. 어디예요? 호날두의 나라, 에우제비오의 나라인 포르투갈이 스페인 바로 옆에 있는데 이 땅 여기 끝에서 바다를 마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그 유럽 지역의 사람들은 땅끝이라고 생각하면 그 포르투갈, 지금이 포르투갈이 있는 거기. 그래서 지금 포르투갈에 가면 땅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뭐 증서 같은 거 주는 그런 장소가 있어요. 왜냐면 옛날 사람들은 거기를 바다를 접하는 끝이었기 때문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이 서쪽으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까지 복음 전도 사역을 하러 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그런데 대충 한 게 아니라 요충지를 지나간 거예요. 그죠? 예를 들면 어떤 선교사님이 부산에 도착했어요. 부산에 도착했는데 부산부터 쭉쭉 올라와서 서울까지 오는.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어느 도시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하면 가장 빠른 속도로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뭐예요? 서울이란 도시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서울, 부산, 대전, 그리고 수원, 이런 기점이 되는 도시들이 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은 대충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죽은 영혼들을 살려야겠다는. 그러나 이 일에 동역자들이 필요했고 그 일을 위해서는 전략도 필요했어요. 이런 삶의 내용들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사도 바울은 어떤 게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나서 나는 이 정도 머물고 싶지만 잘 안 될 수도 있어. 디모데를 보낼 거야. 그리고 사실은 나는 아볼로도 보내고 싶은데 아볼로가 당장에 갈 뜻이 없다고 하네. 뭐예요? 나는 그런 의지와 계획과 뜻이 있지만 내 계획과 뜻대로 복음 전도 사역이 다 됩니까? 그래서 아까 7절에 뭐라고 한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알고 있고 그것을 누리고 있는 삶은 어디를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가요.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고,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큰 문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직업을 얻거나 재물을 얻거나 배우자를 얻거나 자녀를 키우며 살아가거나 하는 우리의 인생이란 게 있잖아요. 거기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슬픔도 있고 희노애락이 있어요. 이렇게 만족이 있지만 객관적인 것들, 그러니까 나 개인의 일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것, 그리고 나의 일로서의 주관적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자주 실패하게 돼요. 그러면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세상을 열심히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 복음,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니까 내가 복음을 열심히 전해야지. 내가 죽은 영혼들을 열심히 살려야지. 내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야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노력을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런데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만
내 인생이 사라진다면 직업을 얻을 수 있고 재물을 얻을 수 있고 원하는 배우자를 얻을 수 있고 자녀를 잘 키울 수 있고 막 이런 인생의 모든 것들을 내가 열심히 해야지만 된다고 한다면 잘 되면 어떻게 돼요? 능력주의에 빠지게 돼요. 능력주의가 뭔데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었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이렇게 좀 내려다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평가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해서 뭔가를 얻은 사람들끼리만 어울려서 살아도 된다는 식의 생각들이죠. 야, 서울대 나온 사람 모여. 서울 안에서 사는 사람들만 모여. 야, 연세대 나온 사람 모여. 야, 검사들 모여. 1년에 10억, 100억 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 사장들만 모여. 이렇게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해서 잘 되면 어떻게 돼요? 열심히 해서 잘 되면 쉽게 교만해져요, 사람이. 그래서 우리 목사들도 이렇게 만나면 흔히 잘 나간다고 하는 목사님들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합니까? 교인이 몇 명이십니까? 좋은 옷 입고 맛있는 거 먹고 그냥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거 자랑하고 이런 분들이 있죠. 그죠? 만나면 친구들 만나면 맨날 자기 가진 돈 자랑, 차 자랑, 집 자랑 이런 거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래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얻었다고 자랑하는 것이죠. 근데 뭔가 이런 사람들이 뭔가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절망하고 마치 인생이 햇빛이 완전히 사라진 사람들처럼 그렇게 어두운 시기를 또 보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편의 사람들은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운명이나 운, 하늘의 무엇만이 중요하다. 그게 나의 포인트다. 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도 열심히 안 사는 건 아니지만 현실적인 삶의 자기의 현실, 자기 삶의 현실이 지금 어떠냐에 대한 이해와 대처가 느려지고 무뎌져서 게을러지기 쉬운 그런 경향을 가질 수 있어요. 뭐 어차피 하늘이 길을 열어줘야지 되는 거지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한다고 되는 거 아니잖아? 그럼 하늘이 길을 열어줄 때까지 뭐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또 그거는 좀 게을러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 라고 가르쳐요. 아주 시편에 자주 나오는 이야기고요. 잠언이나 전도서에도 자주 나오는 이야기예요. 전도서 11장에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청년아, 너의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냐? 네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멸망당하지 않을 수 있냐라고 할 때 전도서 마지막 장에서 그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너의 삶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나님 앞에서 설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한편의 사람들은 계속 마치 하나님 없이도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면 뭔가 삶에서 얻어낼 수 있다고 주장하는 쪽으로 기우는 사람들이 많고 한편의 사람들은 그것이 꼭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더라도 어떤 하늘의 뜻, 운명, 윤회의 쳇바퀴, 어떤 신의 결정 이런 것들이 내가 나에게 길을 열어주어야만 내 삶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약간 게을러지거나 이런 성향의 삶이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어때요? 우리는 모두 어때요? 그 중간 어디쯤 있단 말이에요. 그 중간 어디쯤. 야, 내가 해보니까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있고, 야, 내가 아무리 해도 그거는 하늘이 정말 나한테 기회를 주지 않는 한 그건 안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냥 열심히 내가 전도 계획을 세워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다 여러분들을 찾아가서 고린도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미 편지도 썼지만 내가 여러분의 문제를 또 찾아가서 돌보아주고 복음을 더 잘 설명해주고 이러겠다는 열심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뭐도 있어요? 이 모든 뜻들이 이 모든 계획이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사도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내가 이방 지역의 이방인의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지만 디모데를 보내는 일, 헌금을 모아서 보내는 일, 전도 계획을 세워서 마게도냐 지역을 지나가면서 어디에서 얼마나 머물고 그곳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될지는 누가 정하는 거예요? 나의 뜻이 아니고 그것은 주께서 허락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누가 자신의 선하신 뜻대로 이끌어가야 한다고 지금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어떤 기의 흐름, 무슨 하늘의 변화, 무슨 정성을 들이는 일, 어떤 부적, 몇 자리를 쓰는 일, 수맥을 흐르는 걸 막는 거, 이런 것으로 뭐예요?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자신의 뜻대로 이 만물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신다고 굳게 믿고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뭘 합니까? 그것을 믿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기 때문에 전략과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전략과 계획을 어떻게 해요? 나 혼자 세우는 게 아니에요. 전략과 계획을 함께 세우고 함께하는 디모데, 아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마태, 누가, 마가, 마리아, 루디아 등등의 사람들과 함께 그 계획을 나누고 이 계획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곧 무슨 이야기입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우리 존재가 새로워진다.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망가진 우리의 삶이 다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 죄를 용서받고 받는다고 기독교의 복음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채우라,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주의를 안 빠지고, 빠지라는 말이 아니에요.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네가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해서.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히브리서를 설명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서는 뭐라 그랬어요? 지나치게 종교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는 게 히브리서라고 그랬어요. 야, 종교 생활을 할 때는 말이야, 예수님 믿을 때는 말이야, 왼쪽으로는 이렇게 하고 오른쪽으로는 이렇게 하고, 기도할 때 자세는 어떻게 하고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구체적인 종교적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잘 알고 따라가야 하는 거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노력을 강조하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돼요? 삼성에 들어갔어요. 아자! 삼성에 떨어졌어요. 아, 인생은 다 끝난 거야. 이렇게 된다. 그럼 예수 믿을 때도 어떻게 하겠어요? 아, 2023년을 돌아보니까 내가 1년 52주 한 주도 안 빠지고 예배를 왔는데 예배 지각도 한 번도 안 했어. 아자! 난 하나님 앞에 면목이 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받아주십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자신의 자녀 삼아 주시나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뭐요?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나의 신앙생활은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증명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는 삶이 아니라는 소망, 기쁨, 쉼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인 거 알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과는 얼마나 상관없이 조금 뭐가 잘 되면 교만해지고 조금 뭐가 안 되면 절망에 빠지는 그런 비참한 존재인지 알고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복음은 우리에게 그 힘을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포함해서 얼마나 여러 교회에서 야, 쟤는 사도가 아니야. 처음부터 같이 있지 않았다는데 예수님하고 3년 동안 생활한 진짜 사도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은 거기 끼지 않았대. 나중에 어디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다는데 사기 아니야? 이렇게 사도 바울을 의심하고 폄훼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것 때문에 힘든 일도 많이 겪었고요. 고린도전서 앞부분에도 그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만 만지시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어려움을 잘 견디면서도 복음을 끝까지 잘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여러 교회 편지들을 쓸 때마다 사도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간단하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자신의 사도 삼으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사도로 뽑아준 게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무슨 시험을 보고 면접을 본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게 의미 없다는 말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내가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내가 무슨 고시를 패스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통장에 돈이 얼마 이상 있는 사람이 아니냐가 나를 누구냐로 존재로 규정 짓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의 외모가, 나의 키가, 나의 몸무게가, 나의 이력서가 나를 규정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블라인드 채용을 하잖아요. 회사들도. 왜요? 옛날처럼 이력서에 얼굴 사진 내고 어디 대학 나왔다, 무슨 점수가 얼마다가 아니라, 우리 회사에는 이런 업무를 할 사람이 필요한데 이 업무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것만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블라인드 채용한다고 그러잖아요. 외모를 확인하고 막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런 것을 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복음을 믿으면 우리는 어때요?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뭐가 좀 잘 돼도 인생에서 하나님이 내가 삶에서 뭔가 좀 성취를 하고 뭘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는 것 같으면 아이고 예쁘다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야 이게 필요 없는 존재네 하고 우리를 외면하십니까? 아니, 우리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를 씻음받고 그 아들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십자가의 은혜로 용서받는 사람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한국 초기 교회에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양반 집안에 돈도 많은 그런 집안 출신의 장로가 자신의 집에서 머슴으로 살았던 사람을 교육시키고 한 교회 형제로서 있으면서 돈을 대주고 교육시키고, 그래서 결국에 그 교회 목사가 돼요. 그때 그분이 그 교회 목사인 자기 형제를 향해서 너는 머슴이니까 집에서는 머슴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교회 목사님으로 형제로 대우하는 거랍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키나 외모나 재산의 정도나 대학의 무엇이나 그런 걸로 얼마나 우리가 사람들을 평가합니까? 외모 같은 걸로.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를 그렇게 자유롭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볼로나 또 고린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그런데 본문을 읽어보거나 다른 데를 보면 실제로 바울과 아볼로가 다툼을 했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죠? 어느 교회에서 그런 일이, 난 이 사람 편입니다. 난 이 사람 더 좋습니다. 저는 목사님 더 좋습니다. 목사님 좋으니까 저 사람은 별로입니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거기에 훅 빠져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막 어울려 다니면서 교회 문제를 일으켜온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복음이 아볼로가 똑똑하든 그렇지 않든 이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형제로, 디모데도 우리의 형제였기 때문에 함께 연합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한 것이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다고 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이런 교회도 아닌 것들, 이런 나쁜 것들, 그렇게 얘기했나요? 아니요. 고린도전서 1장에서 뭐라고 말했는데, 이 사람들은 고린도에 있는 누구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명확하게 그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많으니까 말도 안 돼. 교회에서 성적인 문제가 생기고 무슨 재판하고 파당이 나뉘고 막 성찬도 엉망이고 은사 때문에 싸우고 이렇게 그 교회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똑같이 죄인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복음은 어떻게 돼요? 복음은 우리를 연결시킵니다. 어떻게 연결시켜요?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시킵니다. 죄로 인하여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하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과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변호사와 같은 보혜사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사랑을 누리게 한다고. 근데 그 사랑이 무엇을 회복하게 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직장과 돈과 외모와 이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하게 하지 않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로 끌어안게 하는 거예요. 그죠? 지난주에 우리 김철 목사님이나 김정영 선교사님 서로 처음 봤는데 손잡고 함께 하나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연결이 어떻게 돼요? 함께 계획을 세우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힘쓰고 함께 교회를 돌보고 우리의 믿지 않는 이웃들을 향해서도 함께 사랑으로 나아가 소망을 증거하고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을 돌보는 일을 함께 하는 것이죠. 기꺼이.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노력하면 잘 되고 안 되면 망하고 이런 것으로 규정 짓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에 열심히 애쓰며 살게 만들죠. 그죠? 그러나 한편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계획대로 다 됩니까?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뜻이 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고민은 어디 있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는 여기 영등포 이 안에서 어떻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가 우리가 먼저 복음을 잘 알고 누리면서 어떻게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흘려보낼 것인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도록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을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죠. 누구처럼? 사도 바울이 오늘 이 16장에서 고린도 교회인들을 향하여 계획을 설명하고 누구를 보낼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면서도 주님의 허락하심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왜 좋은 소식입니까? 우리의 존재가 우리를 지으신 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새로워진다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세상의 기준과 가치와 내용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한편 또 어떻게 합니까? 복음은 우리를 그냥 머물러 살게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도 있었고 유대 사회 안에서도 지위가 있었고 괜찮게 잘 먹고 잘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닙니까?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우리 안엔 그 사랑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학교 가십니까? 여러분 학교 가서 왜 공부합니까? 여러분 왜 집안에서 살림을 하고 가족들을 돌보고 식사를 준비하고 청소를 하고 그런 일들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수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일터에 나가서 일하고 같은 업계의 사람들을 마주합니까? 거기에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그 계획은 복음에 합당한 계획입니까? 그 계획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해와 복음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분의 삶에 대한 열심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 알아서 하시겠지 하면서 그저 게으르게 누워만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복음은 그런 우리를 일으켜 열심히 사랑하도록 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찔러 누군가를 미워하는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복음으로 인하여 설명하고 있는 이런 계획과 동역에 관한 내용이 우리 모두의 삶에 또 복음으로 누려져서 우리도 복음과 연결되어 누군가를 또 복음에 연결하고 그 연결된 사랑을 잘 누리는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